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여호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이 말을 누가 고백한 말일 것 같으세요? 누구의 대사일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이 한국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깨고 한번 맞춰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은혜되는, 그죠? 거룩한 선포인데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바로 왕이 했어요. 바로 왕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했을까? 어떻게 이집트, 애굽 바로 왕이 이렇게 은혜되는 말을 했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에요. 지금 이제 바로에게 와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훈련을 수십 년 동안 이제 받고 나서 노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애굽 땅으로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에게로.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뭘 요구합니까? Let my people go 이러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을 바로에게 도전적으로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거다,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라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이 노동, 땅을 경작하다라는 뜻이고, 또한 동시에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 일터에서 일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노동하는 것, 이것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자주 설교에 인용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노동과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뭐냐면 종살이하다래요. 종살이하다, 노예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노예로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은 실은 나의 종들이다, 나의 백성들이다, 나를 섬겨야 되는 자들이다, 나에게 봉사해야 되는 자들이다, 나를 위하여 땅을 경작해야 하는 자들이고, 나를 위하여 노동해야 되는 자들이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겨야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노예로 잡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원래 나의 종들, 원래 나의 일꾼들, 원래 나의 예배자들, 원래 나의 백성들을 나에게로 다시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노라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삼겠노라고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다음 세대가, 너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나의 세상, 결국 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애굽과 바벨론은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어둠의 문화와 어둠의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는 것, 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패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녀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된다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는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뒤에서 일하고 있는 원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패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여러분 사탄이 진짜 똑똑한 존재인 거 아시죠?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게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뭘 안타깝게 외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에게 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근데 너는 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렸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 원수의 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선포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 바로 뒷구절에 내가 너의 자녀들을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너의 자녀들을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의지가 없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단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노동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경장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면 원수의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을, 원수의 통치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도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밑으로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국과 바벨론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세상 문화, 세상 시스템, 세상 경제, 세상 파워, 세상의 권력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세대는 마치 우리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나에겐 자유가 있고 나에겐 선택권이 있고 나에겐 참정권이 있고 나는 자유인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의 근거를 보면 그가 진정한 참의 자유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이 세상의 시스템에 근거한 의거한 선택들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자유인인 것 같으나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세대들의 한번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선택하는 결정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자녀를 출산하느냐 마느냐, 내가 어떤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무슨 학교를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어떤 직장을 갖느냐, 내가 앞으로의 5년, 10년, 15년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M4 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소망의 세대로 살아가느냐, 그 모든 결정이 만약 내가 돈이 있어서 없어서에 의거되어 있다면, 아니면 나의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에 의거되어 있다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좋아서 아니면 나의 다니는 직장이 나빠서 결정하고 있다면, 내 스펙이 어떠해서 그러한 결정들을 결정짓는다면, 우리의 꿈의 크기가, 삶의 목표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 의거되어서 결정지어지고 한계가 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종속되어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열매들이 전 세계 최저 출산율, 최저 결혼율,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전 세계 국가에서 자살률 1위. 여러분, 이혼율도 이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이혼율 1위. 모든 나쁜 건 다 1위예요, 한국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로의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의 붙들린 채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들을 바로의 노예된 자들로부터 아바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족속된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경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노동하는 자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싸움하고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세대가 모세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모세부터가 먼저, 모세 스스로가 먼저 애굽과 바벨론의 시스템과 처절한 씨름을 하여 싸움을 하여 먼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바로는 이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허락할 수 있는 상급,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삶,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세상에서 겪는 왕의 노함, 바로의 환, 분노,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참아내는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보이지 않는 자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재정이 아니라 금은 보화가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섬기는 자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의 씨름을 모세의 삶에서 모세는 먼저 승리를 얻어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연약한 이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모세의 세대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세대가 여전히 자기 스스로도 예배하는 자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근거들, 우리의 삶의 선택의 모든 근거들이 여전히 우리조차도 애굽의 시스템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의 결정들, 우리의 삶에 내리는 모든 선택들, 그것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좌지우지되어 있는가? 우리들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부모 세대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청년 세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라고 말하는 청년 세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모세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어린 10대들, 여러분의 세대를 자유케 하는 자들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삶은 그냥 교회에 와서 찬양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세의, 아니 바로의 소나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먼저 자유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영광과 바로의 통치, 바로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가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의 모세를 바로에게로 다시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바로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자를 그 시스템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사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공식은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양육한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똑같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 땅에 계셨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땅에 계셨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은 세상 안에 있을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애굽에 붙들려 있었고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금은보화를 누렸고 애굽의 풍족함을 누렸던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때, 애굽의 생활방식, 애굽의 생각, 애굽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 이후에 광야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 보내사 애굽에 속하지 않은 모세가 애굽에 속해 있는 자들을 출애굽시키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0장에서 바로가 내가 다음 세대만 안 놓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만 놓아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희들의 자녀까지 하나님을 섬기러 가지만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바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로는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자유케 하는 덕골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게 덕골의 부르심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을 기도의 세대로 일으키고, 이제는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애굽 안에 있지만, 바벨론 안에 있지만, 마치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있었고 바벨론의 통치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안에 있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던,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 일은 어디서 결정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어디까지 우리가 예배의 씨름을 다음 세대들과 하고 있는가, 여기서 판가름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예배의 씨름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보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가? 첫 번째,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보내사 바로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아바드 할 것이다. 그 아바드란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 일, 경작, 그리고 또한 예배와 경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을 내가 예배자로 세울 것이다. 일터에서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든, 어느 삶의 영역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맡긴 경작지 안에서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그들을 세우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씨름은 뭐라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씨름은 예배의 씨름이었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 씨름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집트에게, 애굽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유월절이, 첫 유월절이 거기서 등장하죠. 여러분이 성경 이 10가지 재앙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에서는 네 번째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리 때 이야기예요. 파리 때. 그때 바로가 이제 재앙을 한 4가지 겪고 나니까 와, 이제 안 되겠다,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3가지를 겪고 나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니네 예배해도 돼, 예배해도 돼. 근데 여기서 해,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면 애굽인들이 우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하겠냐,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겠냐. 안 된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했다, 우리는 나갈 거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알았어 그럼 나가도 좋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리 나가지 말고 조금만 나아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라고 말해요. 뿌리가 얕은 예배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는 지키는 것 같으나 예배 행위만 있으면 내 자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유 그래도 내 자녀는 주일 예배는 나오고 있지라는 생각. 아유 그래도 내 자녀들은 주일학교 다니고 있지라는 생각.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 드리는 예배, 애굽의 생각, 애굽의 선택, 애굽의 문화, 애굽의 말투, 애굽의 옷을 입고 있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마치 그 땅에서 제사의 행위는 있는 것 같은 삶, 그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만약 여기서 타협했다면, 근데 한국의 교회에 수많은 타협들이 벌써 이 지점에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의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행위에 머물러 있는 예배,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타협하지 않죠. 끝까지 나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8번째 재앙에 이르러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재앙.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방금 읽었던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알았어. 어른들만 나가. 애들 냅두고 어른들만 나가서 니네가 하겠다라는 예배 다 해 라고 말. 그러면서 한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너의 어린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여호와를 섬기러 가면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드러나잖아.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회복하여 그들이 경작하고 그들이 노동하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게 되면, 지금 어둠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모습이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빠져있는 함정이 어쩌면 여기 함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는 뭔가 열심히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부모 세대는 엄청난 부흥을, 전 세계가 거룩한 질투심을 품을 만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듯 하지만 그 유업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유업만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부흥도 참아냅니다. 장정들은 가서 예배하라 그랬잖아. 출애굽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니네 출애굽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라 그랬지? 다 해줄게. 너네 부흥 경험해. 교회 성장해도 좋아. 교회 건축도 해도 좋아. 너네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역이 펼쳐져도 좋아. 너의 세대의 부흥 경험해. 그러나 그 유업만 끊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이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히스기야조차도 이 함정에 빠졌잖아요. 히스기야조차도 이 8번째 재앙에서 타협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더 콜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놀라운 기도의 나라이고 예배의 나라이고 금식의 나라였지만, 희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림의 문화를 가진 나라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 유업이 철저하게 끊어져 있는 나라. 어쩌면 이제는 미국에 겪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부흥, 다른 열방의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기도의 부흥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부흥의 불씨들, 그것이 이 나라에,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봉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업,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의 이 나라가 경험했던 부흥의 불씨를 물려줄 수 있고 이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에서 타협을 하거나 넘어가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지 못하는, 끝까지 싸우지 못하는, 재앙을 10번째까지 내려서 애굽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하는데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싸움을 거기서 멈춰버리는,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 씨름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바로 전. 이제 6월절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 바로 직전에 마지막 타협의 자리가 나와요. 바로 뭐냐? 이제 바로가 말하면 알았어. 야, 안 되겠다. 니네 자녀들도 가. 알았어. 장정들도 가고 자녀들도 가. 근데 뭘 놓고 가라 그래요?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수련회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 애들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양과 소는 여전히 애굽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양과 소는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 돈을 말하는 겁니다. 만문을 결국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헌신되지 않은, 마치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과 나, 재물과 나, 만문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돌파해야 되는, 결국 이 재물의 씨름을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애굽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하면서 뭐가 세워집니까? 성막이 세워지죠.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예배, 쉐카이나의 예배가, 이 경제, 이들의 금은보화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가? 우리의 재정의 영역 안에서 애굽의 시스템, 바벨론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씨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르러서야 출애굽기 11장에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선포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애굽 백성과 너희가, 그러니까 원수들도 알게 될 것이고 교회인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인데 뭘 알게 되느냐? 세상 애굽 백성과 너희가 구별되는 것을 바로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까 뭘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의 아바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과 나의 아바드, 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싸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돌파해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타협이 없는, 끝까지 싸우는, 양다리 걸친 예배, 행위만 있는 예배, 자녀들은 유업이 이어지지 않는 예배,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는 예배, 이 모든 거짓 예배들이 무너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싸울 세대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10번째 싸움까지 완성하고 이길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절대 한 발 빼지 않는, 한 발 물러서지 않는 모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는, 여전히 애굽의 시스템에 의거된 생각 한계가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의 삶의 선택과 계획과 이 더콜 사역에 대한, 미니스트리에 대한 우리의 플랜,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진 꿈이 우리가 가진 것에 제한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이 정도는 못할 것 같다라고 제한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다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먼저 빠질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먼저 무너질 때, 우리는 여전히 바로의 종살이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출애굽할 때 바로의 종이었던 자가 이젠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4번째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 5번째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9번째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10번째 전쟁의 때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날개 아래 자녀들을 모으는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히 헌신된 아바드의 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일으키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더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